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다윗의 찬송.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많은 표현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는 여러분 많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표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반석이라고 외치고 나의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를 건지시는 자라 라고 외치는 마음들이 더 많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표현들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외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1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에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경험한 자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노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등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다윗과 같은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은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음을 깊이 자각할 때 다윗과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는 내용을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 자신의 남은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의 에베네스로 인도하셨고 또 나의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의 에베네스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보면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제대로 체험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이 너무나 여러분 적다 보니 없다 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기도할 것 또한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 라고 하는 여러분 불신앙적인 여러분 믿음 없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 아멘을 안 하고 보니까 긍정이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만 빼고 그럼 항상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경험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천국을 연상하게 됩니다. 장차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목숨이 끊어져서 천국에 여러분 임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를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그 순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에게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다면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갈등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갈등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건데 그들이 갈등하는 거 맞습니까? 그들의 갈등이 있다면 좀 더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일까? 그걸로 갈등하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갈등하고 있다면 주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을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마치 지금은 아직 구원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도 다윗이 경험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는 죽은 후에 천국을 경험하고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의 찬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다윗의 원수와 연관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죽이고자 했던 원수,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 누굽니까? 여러분 사울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도망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음에 처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곳에 은혜가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다윗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한다면 다윗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아마 조금은 아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원수도 없고 사울과 같은 존재도 없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대적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원수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또한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울과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리송하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여러분 영적 전투가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여러분 갈등하고 괴로워하며 여러분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그 괴로움과 그 전쟁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그 기도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때 그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전투가 없이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즉 대적이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한 삶에 몰두했기 때문에 대적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무늬만 신자인 삶에 머물렀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때 산기도를 참 많이 갔습니다. 뭐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이끄셔서 갔습니다. 가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신학생이 여러분 결혼도 뭐 갈 가망이 없습니다. 뭐 불알 두 척밖에 이 방송이 나가지. 여러분 몸밖에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병인데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올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노면해야지.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올 것이고 여러분 나랑 좋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더군다나 키도 작아서 그때는 배가 안 나왔습니다. 키가 작아서 여러분 그런데 누가 나이가 좋다고 여러분 결혼하겠냐고요. 돌아보면 막막합니다. 뭐 인생의 기쁨이라고 눈구만큼도 없고 여러분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세한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깊이고 사람 곳이라고 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도가요 처음에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쓰라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딱 되어지고 충만할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에 고백이 예수 결박 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찬양하리.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충만하여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족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야 이제. 여러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실방에 비 오면 여러분 잠파는 밑에 물이 철렁철렁 차지. 그 성경통 목사님이 여러분 딸 쓰던 침대 앉았으면 나는 물구덩이에서 수영하면서 자야 됐어.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는 여러분 신세한 타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여러분 예수 결박 부셨고 나는 자유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려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찬양입니다. 자 다윗의 여러분 원수 사울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여러분 원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의 여러분 원수를 보면 반역을 한 압살롬이나 세바가 있고 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라고 칭송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들이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것에서 사울은 위태로움을 느꼈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 다윗에 의해 상대적으로 추락하는 것 같은 자신의 위상을 여러분 지키고자 한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그때의 사울 입장이었다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 지금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사울의 시기 역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은 역시 우리도 사울의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잘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울이 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을 반영했던 압살롬은 권력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도 없습니다. 결국 압살롬 역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바나 시므이나 이들 모두 역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인간의 실체가 나와서 나의 실체가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란 외부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기보다는 내 속에 존재하는 나를 붙들어 사울로 길로 압살롬의 길로 여러분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의 길로 가게 하는 그 힘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세력입니까? 죄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못난 모습만 보이고 정죄만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것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를 쫓아내겠지. 마귀의 마음을 이기겠지. 근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니 여러분 옛사람의 사단의 죄에 끌려 여러분 살았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 끌려가는 나를 구출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님 구원은 이미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흉악의 결박에서 구원을 받아야죠.
눌림에서 구원받아야 되죠. 여러분 닫힌 문이 열려지는 구원이 임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며 여러분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환경에도 자빠지지 않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구원의 경험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자라면 이러한 구원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죄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죄 짓지 않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신자는 모든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예수님의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아니 구원의 은혜 감격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계속 여러분 이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뭔가가 잘못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앙이 아닌 신앙에 머물러 살아온 긴 세월을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죄는 살인 강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로 인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아시기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의 악함, 여러분 정결함, 그 제물의 희생의 피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희생의 피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누구든 희생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희생의 피가 있으십니까?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쩌나 걱정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딱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경험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 피가 있는 자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으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목사여도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감투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줍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 시급 믿고 여러분 예수 피가 없어서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두고 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네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들을 사람 여러분 수두룩 빽빽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뭔 노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은혜 때문에 약속 때문에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희생의 제물의 피도 멸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희생의 제물의 피도 멸시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를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희생마저도
멸시하기에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죄는 세상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멸시하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찾을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연약함을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사울과 압살롬처럼 다윗의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악함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꼭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 근육을 추구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본질을 내가 상대하여 제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구원의 경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죄를 많이 쳤다 칩시다. 불순종하고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강대상에 도저히 못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눈물로 막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예수님의 눈물이 펑펑 여러분 이 가슴을 타고 흐르고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경험과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여러분 반주 따라해서 백날 불러봐요. 하나님이 받으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내 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과 이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창의 책이랑 옛날 썼던 빨간 정수기랑 하나 또 어두운 얼음 나오는 정수기랑 여러분 하여튼 소파랑 오늘 여러분 낑낑매고 혼자 다 갖다가 여러분 싹 정리했습니다. 잘했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오늘 기온이 몇 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늘 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 숨이 컥컥 막히는 게 현기증이 나더라고. 오전부터 왔는데 비가 오잖아. 오늘 또 10시 반에. 그래가 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니까 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미칠 지경이야. 그래 다시 쫓겨 들어왔어. 그래 잠 있다가 여러분 서서히 이제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 꺼냈어. 낑낑매고 개고 이제 다 꺼내놓고 한참 있다 보니 이진희 사모님이 왔어. 여기 저기 뭐야 저 방문이 있어서 와 라면 하나 끓여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안 그러면 쫄쫄 굶고 일할 뻔했는데 그래 라면 하나 얻어먹고 여러분 한손 돌리고 생강차 한 잔 또 타주는 거 얻어먹고 사과 2쪽 먹고 그리고 힘내갖고 여러분 끙끙 매고 그거 다 갖다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2층이 되게 넓어졌어. 더 갖다 버릴 거야. 눈에 보이면 다 갖다 버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여러분 맥 빠졌다고 우리 목사님 삼계탕 몸보신 시켜드린다고 염소집에 가자 그러는 거. 가면 우리 권사님은 못 드시잖아. 그래서 권사님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제가 식당을 틀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삼계탕 한 그릇 사주신 거 잘 먹고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라면 먹을 때도 감사했지만 삼계탕 먹을 때 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해요. 제가 목사여서 하나님 앞에 관리할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워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워도 감사하지. 박준래 은사님은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찬양 마음껏 하고 여러분 기도 마음껏 하고 날마다 예배가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 드리니 아우 지겨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들으시잖아.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밤에 부르면 오늘 마음 먹었던 거 좀 전에 마음 먹었던 거 바꿀 수가 없어. 주님 앞에 가면 기록이 다 돼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곱게 써야 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구원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 내 죄에서 악한 원수박의 흉악의 결박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에 여러분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김주환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 여러분 막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주여 부르주자 그러면 여러분 성대가 찢어져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다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